할렐루야. 9월 26일 금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바로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근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오미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 왕이 하나님께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원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id도의 묵시책 곧 id도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솔로몬의 인생이 매듭지어지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생의 명과 암, 밝음과 어두움이 대비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왕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밝음이 얼마나 큰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뒷면에 감추어져 있는 암, 그러니까 어두움의 시절도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명암, 밝음과 어두움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으며 영광도 있고 비천도 있고 또한 지혜도 있고 무지도 있습니다. 사랑도 있고
배신도 있으며 선함도 있고 악함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명과 암이 뒤섞여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솔로몬은 특히나 이러한 명과 암, 밝음과 어두움이 선명하게 대비되는 왕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인생이 얼마나 화려하고 존귀한 복을 누렸는지 가늠할 수 있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에게 부어진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드시면 그 존귀함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받은 부귀와 영광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이전에 그가 먼저 무엇을 구하였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는가에 대한 출발점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놀부와 흥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놀부는 동생 흥부가 받은 부와 존귀만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받은 복에만 집착했기 때문에 동생 흥부의 선한 양심을 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부와 존귀와 영광에만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하면 잘못된 신앙관과 잘못된 물질 세계관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러한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이러한 엄청난 부를 누리게 하고 영광을 누리게 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라고 이렇게 종결 짓는다면 솔로몬의 이러한 부와 영광은 우리 믿음 생활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미신적인 믿음을 낳게 하고 맙니다. 본문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사람이 아닌 왕들보다 컸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존귀와 그리고 부의 출처가 어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존귀와 부와 영광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음이라는 것이죠. 솔로몬 왕은 단 한 번도 부와 영광을 하나님께 바랬던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한 번도 이런 영광스러운 자신의 미래를 꿈꾸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왕으로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 어떤 마음도 그에게 1도 없었지만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으로 연결 지을 수 있는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였습니다. 자신이 잘되고 자신이 왕으로서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백성들 가운데 세워지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세워지기를 그렇게 간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안에서 잘 지도할 것인지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 자가 솔로몬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높여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에는 낮춤을 받는 인생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피하고 싶다고 스스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왔다가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꿈꾸는 왕국이 솔로몬 왕 때에 이러한 높임과 세상의 중심이 되는 영광을 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의 영광을 이렇게 보이는 부와 영광으로만 연결 짓는다면 그들이 설령 다시 회복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경외심, 즉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의 열심과 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열심,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그 믿음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였던 그 마음, 그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는 솔로몬 왕 때와 같은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훗날 메시아가 오심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의 영광, 즉 명, 밝음에 해당하는 것을 바라보았지만 그가 분명 인생 말미에 고백하였던 것처럼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그 고백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분명 하나님 나라를 구하였던 선한 왕이었지만 그에게 주어진 예상치 못한 부와 존귀가 결국 어두움의 모습으로 연결짓는 모습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명과 암, 밝음과 어두움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밝음과 어두움을 결코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들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남달리 구별하였다.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우리가 누린 복을 우리는 마치 그것을 주님께 받지 않은 것처럼 나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받지 않은 것이 없으면서도 우리는 그 축복을 내 것으로 여기고 자랑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삶의 모습도 이 모습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금그릇에 음식물을 먹고 은을 돌같이 여길 수도 있었던 이유는 자신에게 있는 지혜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부와 존귀와 영광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유대 백성들은 솔로몬의 영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남달리 구별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이 이것입니다. 솔로몬의 누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열방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정치력, 군사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높여주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즉, 내가 누린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 누린 복으로 인해 모든 영광조차도 하나님께로 반드시 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솔로몬 왕처럼 세상으로부터 존귀함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되는 그 길은 우리 자신이 잘 되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드러나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 되시는 일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루의 삶, 건강, 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그 모든 것을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며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